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답답하고 볶였던 우리 심령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귀한 일을 경험하는 예배하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문들어 두드려주고 누구든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자리가 펼쳐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저를 찬양케 하셨사오니 함께 찬양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양 또한 높이는 귀한 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며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시작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yon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하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찬송 부르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 오늘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찬송하는 존재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보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좀 더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느라고 찬양 고백하면서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인은 찬송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찬양이나 찬송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인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금으로 재원하는 거룩한 믿음이 생겨진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보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변장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들 이루어진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왕으로 작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의 왕으로 작용하시고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우리 나도 그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그런 예배는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께 신령 바친 영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사도신경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사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뀌지 아니하고 그만 모든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겨워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시간 운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다운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무리 어렵고 눈물겨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의 삶으로 행하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네. 저희들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해결받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경륜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양의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을 뻗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배울 것으로 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는 평생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본분을 알아싸우니 지킬 수 없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지고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본분 그러면 목사는 무엇일까? 장로는 무엇일까? 권사는 무엇일까? 뭐 교회 안에서죠. 집사는 무엇일까? 성도는 무엇일까? 본분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그 동양인들은요, 특별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깊어서 사람의 본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께는 충성하는 것이고 친구들과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는데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는데 1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죠. 1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면 우리는 반쪽만이에요. 반쪽만. 제가 다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요, 동양인도 들어가고 서양인도 들어가고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들어가고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미국 사람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쭉정이야. 다 쭉정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알곡도 쭉정이도 아니고 버림받아진 사람,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살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논의 벼가 논에서 커요? 논 밖에서 커요? 논 밖에서 크면은 그 벼가 아니에요. 논 안에서 크는 거예요. 논 바깥에 있는 거는 이미 다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버리운 사람, 아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버리웠다고 목사님 함부로 이렇게 말하십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버리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축정이 어디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논에서 자라는 게 뭐죠? 벼죠, 벼. 벼라고요. 벼가 잘 자라면 그 벼가 자라서 타작을 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건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쭉정이가 많겠어요? 알곡이 많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많아 그래요. 근데 부피로는 쭉정이가 훨씬 많습니다. 무게로는 알곡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게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니면 부피가 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부피가 나가는 건 보양이냐 보양.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교회 한 번 안 나갔다고 목사님 너 까는 거야? 까는 내가 왜 까요? 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깐다고 하는 얘기 듣지 말고 내가 교회 좀 열심히 하라는 거 안 한다고 목사님을 뭐 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은근스름하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걸 전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걸 듣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유대 땅에 뭐하러 오세요? 유대 땅은 다 하나님 믿던데 유대 땅으로 저 팔레스타인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내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국을 다 들은 사람의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사람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의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그룹입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그룹이에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을 제가 비켜가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수교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누구도 94살, 누구도 94살 다 90이 넘어 돌아가셨어요. 야, 장수하는 교회다.
장수하는 교회다. 장수하는 교회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다 들었어. 다 알아. 인생이 90이 넘어가면 그럼 도사의 도사. 근데 그분을 통해서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답답할 정도로 말도 느릿하시고 행동도 느릿하고 정말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냥 노인 그룹을 말하는데 노인 그룹.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양에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린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 일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일생, 또 장년들도 일생, 청년 일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생이 더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청춘에서 장년으로, 노년에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은 더 이상 이어질 세상이 없어요. 이어질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이 듣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과 연세 드신 분들이 깨달은 것이 똑같은 깨달음인지는 모르지만 깊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복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몇 번 죽었다 깨나도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날도 또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이 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연세 많도록 사신 분들은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다 인생을 다 살고 이 사람이 글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면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12장. 전도서 12장 10절, 11절, 12절 한번 13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자, 전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전도자가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했어요.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러면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목자가 지혜자에게는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기록한 것이나 회중의 스승들이 기록한 것이 다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한데 다 누구? 한 목자로부터 왔다. 한 목자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많은데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에 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각자 말을 다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할,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다르고 전해지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아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규모는 달라요. 삶의 내용도 달라요. 그러나 그 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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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만 쳐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이렇게 박수만 쳐주시는 잘했다 박수만 쳐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아멘.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로 만에 그런 것과 분별해서 딱딱한 음식, 딱딱한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잘 박수만 쳐준다고 하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을 먹지 못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들은 아유 내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안 되는데 못 먹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입니까? 아직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고 내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각을 사용해서 딱딱을 먹었으면 무슨 말씀인지 다 소화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단이 아니고는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잊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음식을 씹다가 뭐 걸리는 게 있으면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멈춰야 돼요. 그 멈추면 이게 뭐가 걸렸을까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걸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이걸 기록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결국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익한 일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한 일이 생겨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유익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유 난 이제 그건 도저히 못 듣겠어.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심령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마다 내 심령 상태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잘못 전해진 거야.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전한 거야. 목사가 인간적으로 전할 수 있지요. 인간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걸린 게 있으면 그게 걸린 걸 전하는 목사를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픈 일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도 깨닫고 내가 제대로 전했는가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내게 유익하려면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이 많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박극수가 훨씬 많잖아요. 박극수가 훨씬 많다고 하는 건요 힘으로 해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젊을 때는 힘으로 해본다고 하지만요 이거 나 연세가 들고 신앙생활은 힘으로 해보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해보는 지혜로.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의 있잖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걸 그분들의 말을 듣는다.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분들은 연세에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좀 집에 가만히 계시지 뭐 참 이런 데까지 쫓아내기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도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신 분들이 다 들었으니 살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분이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11절 13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전도서가 어디 나와? 전도서 말도 이상하네. 그런 게 다 나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 초짜들은 전도서도 있어. 성경에 전도서가 어디 나와? 전도서 없네. 전도서 없어. 아니, 이때니까 찾아봐. 아, 난 못 찾겠어. 근데 전도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도 사람의 본분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의 본분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산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전도 12장 11절까지 읽었죠. 이제 12절 한번 읽고 12절. 전도 12장 12절. 내 아들아, 아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권사님 빨리 찾아 좋으신데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너희로부터 경외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아멘. 제가 이 말씀 제일 좋아해요. 지금 교회가 하여튼 공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부, 학교 가도 공부, 집에 가도 공부, 교회 가도 공부, 그러니까 저 그런 말 안 하는 데가 없을까 찾아보니, 야, 여기 있구나. 전도 12장 12절이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데 무슨 많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도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공부를 할 만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공부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공부예요. 많은 공부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 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질렸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바로 그만해야지. 우리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 이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교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게 진짜 교회야. 배울 게 더 이상 없는 게 진짜 교회야. 배울 게 많은 교회는 그건 진짜 교회가 아직도 아니고, 더 가다 보면 그 교회도 이제는 가르칠 게 없어. 우리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 그 스승이 제자들을 다 가르쳐 내려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도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난 진짜 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목사님 공부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잘 공부해요. 공부할 무슨 공부?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보다 그것이 은혜라. 우리 요거만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을 원하네요. 아멘. 성도들은 예수 알기를 원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만 알면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제가 할 때는요, 성경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예수님 백과사전도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도 모르는 것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회개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방에 가면 여기는 비밀장 뭐 놔두고 방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다 뭐 놔뒀는지를 몰라요. 어디다 놨더라. 저 정리 아빠잖아요, 제가. 정리 아빠 그거 어디다 놨어? 나 모르는데. 그것도 아직도 나 몰라 어디다 놨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사는 방 안에 놔둔 것도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예수 안에 뭘 놔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뭘 놔뒀지?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뭐 돈도 놔두고 시간 다 놔뒀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놔두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는 믿음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걸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분이 뭐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분이 뭔가? 우리 한번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죠. 시작.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니까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입니까? 그러니까 명령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수라고 하는 하나 이상이에요. 나에게 들려진 모든 말들은 명령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상하, 갑과 을의 자리에서는요, 갑은 항상 뭐합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자기는 명령이 아니지만 을은 항상 명령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인이 말하면 항상 뭘 듣겠습니까? 남편들은 부인이 말하면 전부 다 명령으로 들어요.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다 안다고 그래도 얘 다 명령으로 들어요. 그럼 부인들은 남편이 한 말이 다 뭐로 들릴까요? 죄송한데요,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명령 안 해요. 근데 부인들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그게 다 명령으로 들려. 절대로 명령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생각 없게 그렇게 생각하지 다 명령으로 들려요. 그럼 교회도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말을 다 뭐로 들립니까? 그러지 마요. 권함으로 들려야 돼. 권함으로 들려야 돼요. 명령으로 들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명령을 해야지 듣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은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돼,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의 권유하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 말 안 들어 그런 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이걸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명령으로 받으면 삽니다. 근데 명령을 받지 않고 권함으로 받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목사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데 내가 뭐 굳이 해가지고 뭐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하지 뭐. 안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 때문에 자꾸 은혜를 받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안 돼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하나님 명령으로 듣지 않고 권함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벗들과 이야기하고 주변 신앙인들과 이야기할 때요 우리를 다 권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앙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권함을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걸 지켜야 살아. 다시 한번 지켜야 살아. 그 말 시작. 지켜야 사는 거예요. 지켜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말할 때 이 약 꼭 잡수세요. 권함으로 듣습니까? 명령으로 듣습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명령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의사들이 권하는 걸로 들어서 그 의사 참 마음이 좋고 따뜻해. 근데 명령하는 의사들을 보면요 이거 손님이 안 잡수고 죽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의사가 말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2, 3일을 먹고는 안 먹어요. 우리 집에 지금도 가보면 몇 년 전에 약적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어. 저 먹고 괜찮으니까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 목사님 이거는요 끝까지 잡수셔야 돼요. 끝까지 안 먹어도 그건 그냥 지금 나은 것 같은 거지 속에서는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일주일 먹으면 일주일을 먹어야 그게 다 회복되는 거지 3일 먹고도 괜찮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상하게 3일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권함으로 듣는다는 권함으로. 이건 좋은 말을 권함이 지금 명령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들으면 낫지만 안 들으면. 그리고 우리 언제 의사의 말을 명령으로 듣냐? 수술하려면 죽어요. 근데 네 수술할게요. 이게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은 말씀하지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멘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할 때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여기 콱 가서 얹혀.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나오라는 얘기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있는 알곡된 성도들이 지옥 갈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쭉정이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양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분을 알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분이 뭔지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분을 알고요. 아, 본분의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경외하는 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요? 섬기는 거 알지요? 그 남편이 아내를 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그 집은 행복하고 잘 갑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뭐로 합니까? 종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대우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자꾸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남에게 대하는 태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꾸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자, 경외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오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75살 때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75살부터 100살까지 쭉 떠났다고요. 그동안 신앙을 잘못 지키기도 했지만 신앙인으로 쭉 자라왔다고요. 그런데 100살에 준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를 아들을 갖다 바친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귀해요? 돈도 귀하죠. 그건 더 귀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노래는 이렇게 두꺼봐 무슨 집 줄게 무슨 집 달라고 그래요?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러죠?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은 헌집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새집 번듯하게 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마음의 집을 내게 달라,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집을 주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게 헌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헌법이, 미국의 법이 얼마나 많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귀에 갖다 갖다 대는 대로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몇 가지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면 아멘. 하나의 명령은 많지 않아, 딱 두 가지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 하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 무슨 수로 표현합니까? 그게 예배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배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배가. 기왕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 알목으로 표현해야 되죠. 쭉정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알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것, 이거 하면 다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아유 목사님 이웃을 참 그래도 이웃 나름이지,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
이웃도 이웃 나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웃도 이웃 나름이 아니고 강도마다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이웃은 그 사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라 했어요. 그럼 오늘도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좋은 일로 도움을 줬으면 내 이웃 맞아 그런데 나쁜 일로 나를 넘어지게 했으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맞아,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잠깐 쉬었다 갈 수가 있었어. 내가 만약에 그때 쉬었다 가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알거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나쁜 X 때문에 내가 그냥 속상해서 그냥 불편해서 그냥 있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때 쉬었다 가는 그게 진짜 내 이웃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내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웃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은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웃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우리 와서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이거 더 주세요, 장모님 이걸 이건 다 잘해요. 근데 나가서도 잘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나가서도요, 만난 처음 사람이 친절을 베푸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그 친절하게 인상이 좀 좋아야 친절을 베풀지 인상이 그렇게 생겨도 어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은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눈도 그렇고 인상이 험상궂고 그렇게 생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원래 무섭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다 무섭게 생겨도 가까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의 지휘자, 여러분의 가까이 대함이 그를 구원받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이것이 내 본분이로구나.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는 1번 됐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고 했던 그것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으면 아멘. 잘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두 손 들고 아멘. 앞으로 더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1등이다. 그 일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작은 일 주는데 큰 일 맡기겠다고 했을 때 큰 일이 엄청난 일인데 예수 이름을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요만한 문제다 큰 일 이거 맡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맡았구나.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을 맡겨줬으니 간 곳마다 예수 나팔 불게 해주십시오. 예수 나팔 불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를 말하는 사랑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시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서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모세의 율법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날에 너희들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 했어요. 우리가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죠. 그죠? 말 조심해야 되겠죠? 네,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마디 말을 들으시고 너 잘했다. 우리 한마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자, 선악간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마는 여호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한 일에 보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상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 잘 믿던 장로님, 권사님들조차도 정치권에 들어가면요, 뭘 받아서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대. 하나도 안 받았대요. 그럼 법이 거짓말 시킬 건가요? 난 그게 참 이상해요. 사케오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요, 내 자산의 반을 나눠주고요, 내가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른 자들은 다 잘못한 하나도 없대요. 난 하나도 먹은 게 없습니다. 난 정치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막 떠들다 들어가서 검사 조사 중받다 보니까 막 나오네요. 그 한참 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치인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게 참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부 다 정치하는데 그냥 막 무더기 다 몰려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먹었으면, 내가 먹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받았으면, 뇌물을 받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야,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권사한테 그걸 받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글을 또 쓰십니다. 사람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뭐도 시키고 뭐도 쓰임받는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생애가 복을 받는 거지, 사람이 쓰는 생애, 그건 금방 버립니다. 금방 버려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금방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사케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일, 은밀한 일, 모든 일, 그래서 이 심판 안 받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을 때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지만 회개하자면 그날에 다 모르신다 해서 그날에 다 모르.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은밀히 뭐 몰래 행한 일이 뭐라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넌 목사도 모르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친구들이고 이건 하늘과 땅만 알고 죽을 때가 있고 땅으로 가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선악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알면 죽는 겁니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안 죽어. 너도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와가 그 얘기 들으니까 보암죽도 하고 먹음직을 만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벗은 걸 알게 됐어요. 부끄러워 가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게 해요? 그럴 때 요 아내가, 그때 아내 뭐야?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저 뱀이. 그랬더니 뱀에게 하나님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요, 선악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을 알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덮어주시고 긍휼 베풀어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선악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일, 좀 잘못된 일 다 밤에다, 뭐 술집에 가서 밤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회개가 없어요.
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 갖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선악을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선악간의 심판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거둬버려. 악을 알기만 하면 선을 알기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선한 일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쭉정이들은 아직도 선악을 알긴 알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머뭇머뭇거려요. 쭉정이들은. 쭉정이 신앙인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알고 신앙이면 안 돼. 세상은 그거 해도 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세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고 하는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선악과의 사건을 받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 예수님 보내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으니 인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던 선악을 아는 사람인데 악이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든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 따라 한 발 한 발 내 발자국을 옮겨가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죄세 번도 해보시고 우리 3, 4분 동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야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해가지고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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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얻은 사람은 아버지 인생을 다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래 결국을 다 얻었는데 사랑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신앙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해가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젊어서 그렇습니다.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산 것이 나의 뜻으로 사실을 고백했던 아버지 사도과 아버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게 예수님을 까버리시고 아버지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선악을 깨닫는 순간 하게 되게 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선물을 인하여 아버지 선하지 않는 따라할 수 있는 저를 향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를 따라하는 귀한 삶이 펼쳐진 안목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대로 성령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알고 계시나 끊임없이 살아가는 성령 날마다 기능 부음을 더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공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신앙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된 쭉정인 신앙인들을 주셨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동안 서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삼남만장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는 종업원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순간과 삶을 통하여 손님들 은혜 받는 일이 충만하고 내 마음을 날마다 부드럽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예물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주한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지켜야 될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주시고 일 주시고 수입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제물 정해서 선교의 예물로 주일연금으로 주정금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이곳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오니 주여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드려진 심령 심령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받는 삶이나 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일들이 펼쳐져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찾아와서 그 만남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건강 유의해 주신 분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축하와 격려하고 있습니다. 권사 피택을 받으신 우리 김미영 집사님께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당회에서는 권영문 집사님을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 날 그 창립 33주년 기념과 임직식 및 우리 제7회 찬양부흥축제를 한 날 같은 행사를 겸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창훈 아지사님과 우리 한승영 권사님이 아직도 여전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분을 해서 또 두 분뿐만 아니고 저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를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해자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사모님 집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대신 제가 어저께 밤에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중요하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고 그 보시면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될 건데 꼭 그런 시간들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덥다고 예고하고 다음 한 주간도 계속 덥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침으로 추우니까 감기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코비드가 변종이 된 게 XSP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그것조차 다 이겨내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과 잠깐 친구 끝나고 나면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권사님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모임을 가질 때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다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광고 드리면 그냥 끝나가면 알아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다니면 권사님 오세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사님 배가 올라오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스스로 도와줘서 함께 교회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요. 치유가 끝나고 제가 장로님 좀 뵙시다 하고 광고하면 여러분들 권사님과 함께 사무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지 않네 주와 모하는가 주와 모하는가 주와 모하는가 내가 너나리라 주를 안모하는가 달려가 달려가 비오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오지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너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기울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너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되 특별히 내일 수술 날짜를 바라고 있는 우리 오건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맡기고 수술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오건사님들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나도 건강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분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통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하게 된 모두 쓰여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역사하심이 모든 행위와 모든 한 일비의 선악간에 심판하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터지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